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20년? 30년? 33년. 아, 오래 다니셨죠.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또 다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또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 그렇죠. 또 성도가 모인 곳. 또 성경적으로 또 우리 김권사님 가시기 전에 열국의 아비 이후에 또 훌륭한 대답을 하나 해주시고 또 교회면 떠오르는 것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요. 또 말씀 있는 것. 한 분만 대답하시면 다른 분들은 뭐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교회 하면 이제 주로 떠오르는 게 일단 건물들이 많이 떠오르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고 전 세계에서 교회 건물은 제일 비싼 건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물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죠. 예, 목사가 그러면은 교회입니까? 뭐 다른 분 사진을 할까 하다가 혹시 또 그분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시험에 드실까봐 그냥 제 사진으로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예요? 그럼 아니죠. 그럼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이 교회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통이 교회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거 되게 자랑하잖아요. 예.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머릿속에서 뱅뱅뱅 도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시죠? 하여튼 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교회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주적 교회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는 시간이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교회는요? 지역교회는 이 모임 혹은 공동체가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그 지역교회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유한합니다. 우주적 교회는 무한하지만 지역 교회는 일정 시간, 일정 장소가 지나가거나 없어지거나 뭐 시간이 지나가거나 장소가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 모임목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5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두 번째는 선교 혹은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봉사하는 곳. 네 번째는 교제하는 것. 다섯 번째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교 혹은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죠. 그 교제는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 상호간에. 교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미성숙한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5가지 중에? 교제나 봉사에 속하겠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예요? 이단인 교회, 이단인 교회, 이단이 아닌 교회. 그렇죠. 5가지 다 잘 쉽지. 그렇죠. 예, 뭐 다 맞습니다. 이단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단이 아닌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단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죠. 제가 옛날에 지부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애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공과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들한테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애들한테 이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왔는데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그래갖고 갔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뭐 우산이 없으니까 이제 편의점에 우산을 사러 갔는데 우산을 사러 쭉 가니까 우산이 이렇게 싼 거에서부터 비싼 것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산 하나가 이제 제일 싼 거를 사려고 딱 집었는데 애가 그거를 못 사게 하더래요. 엄마 이건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왜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막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2단 거는 사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 우산에 이렇게 써 있었대. 2단 우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2단 우산 있잖아요. 3단 우산, 2단 우산, 2단 우산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2단 우산을 절대로 못 사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비싼 3단 우산을 샀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전에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데 하여튼. 누가 이거 2단 교회 안 좋은 교회죠. 2단 물품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좋은 교회는 뭐예요? 이 5가지를 잘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요. 이 5가지를 잘 안 하고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뭘 안 하면 그 교회를 우리는 안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죠. 그럼 뭘 잘하는 교회예요? 봉사나 교제를 잘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가 또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죠? 그 봉사, 구제에 해당하겠죠? 또 어떤 교회가 그럼 안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를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제외한 모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저는 기분은 좋은데 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싸우는 교회. 왜 싸울까요? 예.
이 교회라는 관점을 우리 교회라는 관점에서 자꾸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달라질 텐데 자꾸 우리 교회,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개교회 중심주의적으로 자꾸 보니까 다른 교회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우거나 안 좋은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오늘 김 권사님이 그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교회 옮기시더라도 인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로 오면은 그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고 다른 교회로 가면 원수예요? 아니죠. 예, 다 똑같이 축복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되거나 절대로 우리가 뭐 우리 이쪽에 오면 우리 편 저쪽에 가면 저기 그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든지 또 놀러 오시고 또 조합할 때 또 오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담 갖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관점을 자꾸 축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넓게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십자가에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혹은 전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 또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 이 4가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는 것을 교육 혹은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울트라맨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하나, 오른손을 딱 드시고, 네, 되셨어요? 자, 울트라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울트라맨이라는 만화 아세요? 애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잘 모르죠. 예, 울트라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맨이라는 만화에 다니는 그 캐릭터들이 교회에 다녀요. 걔네들이 광선을 쏠 때 이렇게 하고 쏘거든요. 울트라맨 이러면서 이제 광선을 쏘게 되면 자,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십자가를 만드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인 전도 혹은 선교,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뭐예요? 봉사와 교제. 자, 봉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맺어주고 가르쳐주는 가운데 있는 교육 혹은 양육, 요 4가지를 이렇게 십자가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울트라맨 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탁 십자가를 만드셔가지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혹은 전도, 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하는 봉사 혹은 구제, 또 교인과 교인 간의 성도 간에 하는 교제, 그리고 이 4가지를 잘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혹은 양육, 이게 4가지, 5가지를 잘 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교회의 기능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한다고 전에 배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 계시의 인간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묵창기찬 설기찬 광추. 뭔지 아세요? 예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묵창기찬 설기찬 광추. 예배 순서는요. 묵도, 기도, 찬송, 기도, 묵창기찬 설기찬 광추. 이게 이제 보통 그 장로교에서 하는 예배 순서, 이거 예배 순서 뭐 바꾸면 큰일 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절대로 못 바꾸는 교단들도 있는데, 침례교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뭐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 응답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교회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십니까? 그렇죠. 예배하러 가기도 하고. 예. 옛날에는 사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다 같은 의미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예배를 보러 다니시는 분이 진짜로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요, 요즘에 점점 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참된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요즘에 어떤 일이 자꾸 생기게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에 퍼포먼스를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예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점점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될까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보는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자꾸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자꾸 어디에 많이 신경을 써요? 뭐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잘하면 좋은데, 우리는 찬양은 뭐예요? 그 가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 뭐가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무엇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멜로디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반주와 세션들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입술의 고백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또 반주도 얼마나 현란하고 멋있고 좋습니까? 또 찬양팀들도 얼마나 또 노래를 잘해요? 물론 그런 거 잘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서 마음을 이렇게 촉촉하게,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은혜가 되어서 그게 내 입술에 정말 고백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자꾸 그렇게 가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구경꾼이 되어가요. 구경꾼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다행인 거는 우리 교회는 별로 구경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가? 정말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살짝 좀 찔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은혜 받게 하는 건 목사님의 영역이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건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책임이야.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은혜라는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시면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은혜는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요, 전부 다 삶의 변화와 관련된 다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감정의 동요인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변화가 있어야 그게 은혜라고요. 변화가 없는 건 그냥 감동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 받은 거예요? 감동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동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은 의무감에 오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몸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다 준비해 갖고 오시냐고요. 그게 없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졸게 하는 건 제 잘못인가요? 아, 우리 김 권사님 가시면 이게 재밌게 해주실 분이 없어서 큰일 났네. 누가 다른 분이 대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죠. 이게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릿속으로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의 태도가, 드리는 태도가 엉망이면 하나님이 받고 싶으실까요? 안 받아요. 그렇죠. 안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 마음가짐,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 그걸 뭘 받았다고 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러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잘 준비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 예배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두 번째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적어놓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위에 보니까 그렇죠.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여러분 빚지셨어요? 안 빚지셨어요? 빚졌어요. 누군가에게 목숨을 빚졌어요. 어떤 목숨? 영혼의 생명을 빚졌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 복음을 빚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명을 빚졌다, 영혼의 생명을 빚졌다 그러면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얼마 주면 대신 죽어주실래요? 예? 얼마 드리면 죽으실래요? 1억 5천만 받으면 죽으실랍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누군가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억을 안 갚는 인간이 있어요. 예, 그 인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주기. 그 인간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10억 100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목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빚졌잖아요. 그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죠. 그 빚 갚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임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혹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뭘 뜻할까요? 예루살렘, 우리 주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이스라엘, 이 사도행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적은 성경인데 예루살렘은 우리 주변을 뜻합니다. 유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나라. 그렇죠. 나라 혹은 민족을 뜻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웃국가. 그렇죠. 이 이방 민족, 이웃 국가를 뜻합니다. 땅끝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 주변부터 저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죠. 저 애들이 열받으면 제가 열받아서 소리를 빽 하고 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빽 하고 소리를 지르시겠죠. 혼내시겠죠. 근데 전도회를 우리가 전도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하지만 전도를 세분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 인도, 홍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 홍보는 교회를 알리는 것. 이 중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자, 우리가 이 전도 혹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전도라고 다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걸 세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홍보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를 잘해. 우리 교회 가면 카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는 상가가 아니야. 건물이 있어.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또 있고 저것도 있고 좋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고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사업하기도 좋아. 우리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좋은 거 있고 우리 교회 오면 이게 뭐가 좋아.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안 하고,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를 통한,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도를 하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인도해 놓으면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우리 교회 가면 부자 된다는 얘기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무슨 기대를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다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 부자 되겠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지. 교회 욕하고 이제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엔 좀 멀리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처에 좋은 교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홍보할 때 제발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저기 식당도 있고요. 여기 식당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카페도 있고요. 여기 카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농산물 판매장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 있다고.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 교회 좋다고 홍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전도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인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런 이야기 듣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 나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러고 얼른 포기하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한 가지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네,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분에게는 섬김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나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이 좀 더 순화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찾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봉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무엇대로요 봉사하래요?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농사를 잘 짓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렇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신다고요? 계산하신다고요. 계산하시는데 그 계산하실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종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21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기준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되게 그 일을 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르게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은사를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걸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조금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하는 걸 요리하는 걸 기쁘고 즐겁게 좋은 은사로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러면 음식 많이 하시면 돼요. 또 적게 맡기셨으면 적게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에게 그런 은사를 안 주셨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은 목사님 맨날 2개만 하라 그래 놓고 또 저런다고 하시죠? 교제가 2개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적게 반찬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개만 하셔도 다 많은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겁게 다 드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남이 해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2가지 해오셔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 포인트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된다는 거예요.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지 않아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봉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봉사예요? 우리끼리도 하지만 또 어디서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비전 농장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예요. 우리 안에서도 물론 봉사가 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반찬 봉사, 설거지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봉사들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봉사하시는 걸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다 같이 하면 돼요. 그죠? 그렇죠?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돼요. 어떤 사람만 하면 힘든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좀 편한 교회를 자꾸 찾아가요? 뭐 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봉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세요. 네가 하면 나도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는 게 내가 먼저. 그게 봉사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로 교제입니다. 이건 뭐 안 시켜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 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먹고만 하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뭐도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창립 비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제만 제대로 해도 어떻게 돼요? 교제만 제대로 해도 전도가 일어나요. 교제만 제대로 해도. 이거 뭐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5시까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라면을 늘 삶아 드린다니까요. 저녁까지 드시고 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남아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제는 우리가 이 교제 안에 사실은 서로의 섬김이 있고 교제 안에 서로의 사랑이 있고 교제 안에 서로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저 공동체는 참 보기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이 교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제가 넘치면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을까요? 오고 싶겠죠. 또 와서 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근데 요새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는지 참 신기한데 교회에서 제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싸우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 교육 혹은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 몇 가지?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뭐만 했을까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뭐만 했다고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 교인들이 다 이래요. 알아요. 뭐 설교하면 다 표정들이 다 아는 거야. 알면 뭐 하냐고요. 뭐 안 하는데? 지키질 않는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이게 참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새 이 기독교 방송들이 워낙 또 많이 있고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목사님들 설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수준은 엄청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져서 다 알아요. 아는데 뭘 안 해요? 지키진 않아요. 알긴 아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육이죠. 뭐 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가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하도록 제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 하기가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잘 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이 5가지를 잘 못하면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는요, 건강한 교회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걸 잘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을 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 교회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제발 교회를 시설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슨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보고 교회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를 잘하는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이 5가지를 잘 못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잘 이 5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보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하시고? 열심히 선교, 전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봉사도 하고, 우리 성도 상호간에 또 뭘 더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우리 옆에 지금 미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고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돌보는 것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을 분한테 뭐가 좀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 다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한 교인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라는 건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은사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네가 잘 들으세요. 네가 누나가 잘 들으세요 하지 말고 네가 잘 들으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도와서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도와야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